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진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죠. 이게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게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된 것인데, 전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부자가 이제 그 다리간을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동냥하고 그 거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굶주려 있는 그 거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서 하나 데려다가 양자를 삼죠. 그 양자로 삼아놓은 그 녀석이 아버지의 그 부잣집의 양자가 되어서 부자 아버지의 가정에 들어가서는 모든 걸 다 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깡통 들고 나가서 그저 밥을 동냥해다가 이렇게 선배들과 같이 그냥 끓여 먹는,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밥그릇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깡통이 생각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얼굴을 좀 닦으려고 그러면 냇가로 뛰어가서 냇물에다가 세수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거적대기 덮고서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거죠.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건 네 방이다.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뭐가 없죠? 거적대기가 없는 거예요. 이 거적이 없으니까 찾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카페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편한 거예요. 침대가 있어도 그 위에 좋은 이불이 덮여 있어도 그건 감히 손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카페트 밑에 들어가서 거칠거칠한 그 밑에 잠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갈까요?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을 써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냇가로 달려가는 거죠. 세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 밥그릇을 보니까 자기의 밥그릇이 생각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역시 그냥 그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출애굽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비록 바로의 노예지만 노예 생활도 좋은데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갈대아 우르 땅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어디 가서 머무르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물죠. 가나안과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영역이에요. 결국은 못 떠난 거예요. 떠났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갈대아 우르의 문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려보내려고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쳐서 부서뜨리고
지팡이 쥐어주어서 지팡이 짚고 건너가게 하는데 거기서 문제 해결이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겜 땅에 다시 진을 치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십자가 거기에 너를 박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일이 십자가가 아니고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너 없어. 너는 없어. 너는 있는데 너는 없어. 너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세속이고 사단이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아주 지탄하는 말씀이 한 곳이 있어요. 7장 21절부터 제가 늘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21절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요? 보면은요 바로 앞에 15절 앞에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 그냥 일반적인 성과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열매예요. 그걸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만든 것 그 자체죠. 하나님이 만든 것,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삶.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나쁜 열매는 뭐예요, 그럼? 나쁜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잘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이 되지 말아요. 너에게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성과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것을 네가 했다고 여기지 말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여기 나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예요. 그들 앞에 있는 예수는요, 어떤 예수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죠?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을 배불리 먹여주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를 바라다 보면서 주여 주여 하면 네가 주인이야, 이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무슨 뜻일까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당신이 주님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믿는 그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담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서 뭐 하게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런데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주님으로 삼지 말아요. 어렵죠? 조금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게 하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였어요. 그를 통해서 구세주의 모습을 보며 그를 통해서 인생의 모범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목자가 무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 염소들을 이제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양과 오른편을,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그냥 쉽게 갈라놓을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염소는 어떤 모습이냐? 너희들은 염소야 라고 말하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래요. 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양들한테는 뭐라 그러나요? 양들한테는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전체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다 했어요. 양도 그 일을 했고 염소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면서 그 염소들은 전혀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 왜 그러죠?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이건 우리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에요. 이게 염소고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게가 양인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아는 사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사람.
그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염소는 나쁜 나무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예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가 뭐라 그랬죠? 내가 살아있고 여기 나 중심에, 세상 중심에, 사단 중심의 생각들. 그럼 염소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되었다는 것,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중심을 이루고 오뚜기에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이룰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 그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이 문창극 장로를 아시죠? 그분의 세계관이죠. 그분의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우연에 일어났겠느냐라는 얘기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에 와서 그들이 점령해서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했던 것들이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겠느냐? 그냥 그걸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과 충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과 충돌이 우연히 일어난 거겠느냐? 잘났다는 얘기야. 일본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셔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쉬운 얘기로 이것들이 꽃이 펴요. 이 꽃이 피게 하는 거 사람이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꽃대가 올라오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셔요.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꽃이 하는 거, 꽃나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운이. 오늘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만은 그들의 그 머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그 사람의 습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저건 잘났어, 저건 못났어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 그걸 보면서 누가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내 인생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가서야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관이에요. 나는 그저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난 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게 하나님이셨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 여기 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갈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 그게 국화꽃이면 국화꽃으로, 해바라기면 해바라기로, 장미꽃이면 장미꽃으로 피우는 거죠. 왜 국화는 안 예쁘고 장미는 이쁜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예쁜 거예요. 누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때에 우리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개발시켜 줘야 돼요. 이게 그의 그 적성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죠. 그거 개발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를 이끌어가서 그 자리에서 꽃 피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꽃이든지 큰 꽃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만큼이면 가능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완성되면 어떻게 해요? 완성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살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다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 예. 왜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배설물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잠깐만 있다가 나간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몇 년 가지고 있어요? 100년도 못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100년 가지고 있다가 뭐 하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무엇이 가치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진정한 가치다라는 것을 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난 못 가졌어. 그래서 불행해. 나는 조금 더 가졌어. 그래서 자랑스러워.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것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다고요? 건강하다고요. 형통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들어가셔서 그 삶을 누릴 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 때 내 자녀들에게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고 내 이웃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게 충만되어져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서 먹어보고 맛이 있고 예.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친구한테 야 거기 음식 좀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 정말로 기분 좋고 감사가 넘칠 때에 자녀들에게 여기로 와야지. 이웃에게 여기로 와야지. 그 배설물 같은 것 잠깐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 그거 좀 많이 가진들 뭐하며 조금 가진들 뭐하냐.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마치 옛날 어린아이들이 마당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네모칸 쳐놓고 땅 따먹기 했던 그것과 똑같다고. 많은 땅을 땄으면 뭐해요? 저녁 시간 엄마가 얘들아 저녁 먹자 불러드리면 그 많이 땅 따먹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것 다 내버려 두고 방으로 들어가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많이 가졌어. 난 못 가졌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건 다 뭐예요? 배설물이라니까요. 그 배설물을 목숨 걸고 사니까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고 권력을 등에 업고 못할 짓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죠? 오늘 6장 1절이 말씀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합당한 삶.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의